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을 때 그때를 기억해봐라. 그때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랑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본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오늘에 이르러서 내가 뭔가 된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고 있다고 하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은혜, 나를 이만큼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처음부터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선택했는데, 그런 얘기를 못하도록 하려고 없는 자들을 선택했는데, 오늘에 와서 자랑하고 다닌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부르셨겠느냐? 처음부터 자랑할 것이 많은 괜찮은 사람을 불렀을 것이고 더 그럴듯한 사람을 불렀을 게 아니냐. 이 말은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 재주가 많다, 돈이 많다, 학벌이 특별히 좋다, 인물이 뛰어나다, 배경이 괜찮다,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을 씁니다. 교회도 건물이 번듯하고 좀 더 모이고 시설도 아주 구비되어 있고 목회자도 아주 모든 면에 재능이 뛰어나고 심지어는 주차장 시설도 넓고 놀이시설도 잘 돼 있고 그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딱 보기에도 괜찮고 이런 것을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고 그런 것을 따라서 갑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바울 편에 선 사람이다. 바울이 누군 줄 아냐? 바울이 이런 사람이야. 옆에서 또 나는 아볼로 편이야. 바울에 비해서는 아볼로는 더 뛰어나지. 나는 게바 편이야. 게바는 예수님의 직제자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구 편이라고.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패가 갈라졌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약하게 만들었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한 마음이 되고 서로 합하여 한 말을 해야 되는데 서로 그냥 각각 흩어진 자처럼 교회가 아무 힘이 없이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당신들을 하나님이 처음 불렀을 때 당신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나 바울이 당신들을 만들었느냐? 당신들을 낳았느냐? 심지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세례 안 준 걸 내가 감사한다. 당신은 나 바울을 아예 입에 달고 다니지 내가 바울파라고.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사람이 우상이 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 우상이 되어서 그런 것을 힘으로 삼고 산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불렀을 때 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왜 불렀겠느냐? 그 원인이 너에게 있겠느냐? 부르신 것이 먼저고 믿은 것이 다음이다.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부르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렀느냐?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축복해 주시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주셔도 내 입에서 자랑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오늘 쓰고 계시다. 본래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어디 가서든지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간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말은 지적이고 또 어떤 철학적인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 능한 자가 있느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상류층 계급. 예전에는 이런 공교육이 없었어요. 배운다는 건 있는 사람만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유모를 붙이고 개인교사를 붙이고 그렇게 해서 상류 계급 사람들만 지식을 소유해요.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엄치나 엄친녀 그런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랑하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자를 평가할 때도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오히려 많이 배우고 그럴듯하고 뭐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능해 보이는 사람, 오히려 보통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탁월하게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이런 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 거의 30여 명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그 이름들을 쭉 보면요, 식주인인 가이오, 성의 제모 에라스도, 또 형제 구하노,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나름대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라스도 같은 사람은 성의 돈을 맡은 사람이죠. 프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은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사람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교회에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 또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 또 수공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보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보니까 다 괜찮은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본래 있던 자들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없던 자들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만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쭉 세워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사람 손들으라고 하면 손들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누가 베드로하고 일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어부들하고 일하려고 하겠어요? 그 중에 좀 잘난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누가 일하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뽑았으니까 그런 사람이 제자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좋아해가지고 좀 어떻게 가까이 하려고 하다가도 제자들 때문에 안 붙었어요. 세리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니까 예수님하고 밥을 먹고 싶어도 이 바리새인들이 그게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안 따라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이 제자들을 다 치워놓고 괜찮은 사람 다 갖다 세워놓으면 괜찮은 사람들이 다 붙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볼품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워놓고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제자들에게 덕 보려고요? 의시되고 언제 우리가 그랬냐 그러고 자기 자랑하고 다니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셔서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를 쓰시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만큼 나를 쓰시고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뭐 좀 내세울 게 있으면 못 견디잖아요. 그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밥 사주면서 자랑해요. 그렇게라도 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말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아마 자기 자랑을 많이 했을 겁니다. 바울은 유학을 온 사람이고 아버지도 부자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주류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흠잡을 게 없는, 율법으로 의에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 종교사회에서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것들을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여겼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핍박했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나를 통해 주님만이 존귀되기를 바란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너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라. 그때 너를 부르셔서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주님을 자랑해라. 세상의 자랑은 다 무익한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예배 끝나고 잠깐 기도해주고 책을 드리면서 제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이 책이 여러 해 전에 쓰여진 책인데 거기 보면 뭐 경력이 잔뜩 써 있는 거 그건 보지 말아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걸 했다.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은혜를 자랑하라.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을 자랑해라. 그래서 복음이 빛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도구로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을 때 너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런데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오늘에 와서 나를 자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과 언행심사가 복음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